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시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잠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 또 은혜와 영광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또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이 새벽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한 영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수요 저녁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하나 들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간증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또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이 고백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오늘 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종 동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인데 22장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해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총재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보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 말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중심으로 바울의 간증,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시작은 영내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전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결례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7일 마치고 후에 붙잡히죠.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막 이리 잡았고 저리 잡아서 잡아다니까 보니까 막 뜯기듯이 막 지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죽을 사람과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천부장을 보내. 천부장, 그렇죠?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울을 군사들이 딱 결박해가지고 빨리 이 들쳐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쳐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막 잡아 뜯기 때문에. 이 심각한 상황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막 이를 갈며 막 확하게 막 지금 막 소리치면서 막 서로를 막 잡아 뜯으면서 막 이러한 지금 위험한 상황. 자,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천부장이 바울 그 백부장에게 바울을 데려가라 할 때, 자 37절부터 40절까지 먼저 봅시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리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막 찢겨 죽을 상황 가운데 이제 군인들이 빼내서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가려 하는 순간에 얘기하죠. 천부장에게. 천부장님,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어떻게 헬라 말 아냐? 그랬더니 너 그럼 옛날에 막 그 반란을 일으키고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 아니냐? 그 사람은 저는 소업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 즉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저는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생입니다. 저 나오셨죠? 그래서 그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바울이 이제 층대 위에 서서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바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 외모는 이제 어떻게 해요?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겠죠. 손은 수갑이 쇠사슬에 채워져 있겠죠. 옷은 막 찢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굴 이런 데는 뭐 지금 막 잡아 뜯어가지고 막 상처, 핏성이 이렇게 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외모는 볼 때. 근데 지금 막 이를 막 갈면서 막 포독스럽게 있는 그 군중당에서 바울이 쫙 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 위험 앞에, 영광 앞에 이들이 조용해지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오는 그런 권세라, 능력이란 말이에요.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모를 봤을 때는 막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옷은 헝클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누가 이 사람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각 얻어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모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많은 군중을 모은다면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모을 수 없죠. 그렇죠? 바울은 작은, 그리고 지금 자기가 비록 잡혀가고 있지만 이 상황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참 뜨거운 열정,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 이리저리 찢기고 피멍들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밖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이죠? 죄수의 모습이고, 다 찢기고 피투성이 되고 쇠사슬에 채워져서. 근데 여기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야, 네가 갇힌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너도 나같이 고난을 받으라. 담대함이지. 그래서 이러한 모습, 외모는 비록 죄수의 모습이고 볼품없는 모습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취급받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이 복음의 심, 능력, 그러니까 이건 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외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걸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말할 때 주시는 권세, 능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 찢겨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말 그대로 아무도 그 사람 말을 기를 것 같지 않지만 이거 보면 다 뭡니까? 조용한지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순간을 덮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의 간증을 보면 지금 오늘 22장의 간증이 나와요. 그렇죠?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히브리 말로 우리가 조용해지죠. 22장 나오고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바울이 한 번 더 간증을 해요. 그렇죠? 그럼 간증 좀 전에 찬양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럼 간증은 상당히 강점 있는 게 뭐냐? 자신의 확신, 자신이 갖고 있는 강한 확신을 남에게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걸 들을 때 자신이 이렇게 이 사람이 확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대방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거기 보니까 여기도 보면 그 17번 정도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 내가 그렇죠? 간증을 보니까 내 이야기죠. 간증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인데 보세요. 자, 간증을 하려면 제입니까? 먼저 그 지금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기 전에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이런 가운데 이렇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나오죠? 내가 전에는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다소시미에서 그 큰 도시 다소시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다음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되는 핍박자였었는데 이 사도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메섹에 공문을 청해서 가다가 어디서? 다메섹 입구에서 오정쯤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여기까지 제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난 후에 사도바울이 거기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어디요? 그 22장과 26장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증은 때로는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바울은 분명히 다메섹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요게 22장과 26장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때는 요 내용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요 내용을 넣었다가 요걸 길게 좀 연결했다가 아니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장은 26장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데 22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것을 제가 다 안 봤지만은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나오려고 할 때 왜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막 소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26장에는 이러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 아나니아를 만나는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간 사건 싹 빠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거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은 다양한 이런 스타일로 아까 얘기했듯이 22장과 26장은 차이가 있어요. 두 개의 상황 자체로. 그래서 아까 22장에 있는 그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이것을 떠나라. 여기까지 간증을 진행된까지 진행하고 22장은 멈춰요. 간증이. 근데 26장은 요거 두 개가 빠져요. 앞에는 비슷한데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방에 보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선교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26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약간 뭐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간증은 그냥 기본적으로 잡자면 이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다. 저는 예수님 저를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예수님 만나면 마귀 노예였죠. 완전히. 예? 마귀 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후에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고 지금 내 모습은 어떻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왜냐하면 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태신앙도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교회를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인에 다니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뭡니까? 다 한 번 정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내가 누굴 만나면 그 정과 후가 달라지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180도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이게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간증 같은 거라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놔야 된다. 내가 어떻게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그럼 이것은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의 간증이 누구나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줘요. 제가 좀 전에 기도했지만 연단을 줘요. 왜 주십니까? 분명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체험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사람들이? 고난이 없이는 못 만나요. 여러분 연단이 없이는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연단과 때로는 아무도 주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모든 게 다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 자아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성이 원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장으로 내 경험으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꽉 채워.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 못 주신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내심으로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연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생명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고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쉽게 손들지 않아요.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내가 한계에 다다라야 돼요.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럼 이것들이 분명히 없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때로는 우리 뭐예요?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깊은 연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온 영혼육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 생명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지금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들 이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명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뭔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다.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저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어떤 과정의 고난과 연단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변화된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요것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요걸 뭘로 준비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뭡니까? 내게는 유익이 되고, 내게는 생명이 되고,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막 돌뿌리를 발로 걷어치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증은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것은 지금 극적인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죠. 완전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순간순간 내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또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간증.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네? 그렇지만은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더 큰 그릇,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러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빚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간증이 생기면. 그래서 내가 확신이 생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어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분명한 것들을 체험케 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되어짐을 믿고 어떤 상황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렇게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정말 몰골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쇠사슬은 채워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그 피투성이 같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분명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한 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 어떤 상황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산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날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도 은혜를 풀어주시고 수요 정리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날 성령으로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